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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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미 끝부분 15, 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주어졌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Your name will be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의 이야기라는 것. 근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창세기 12장이나 15장에서 했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뿐 아니라 내 대대, 내 후손과의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내가 지금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례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4절에서 8절, 5절에는 아브라함이라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살아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이네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죠. 민족의 어머니와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렇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말씀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미 했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거, 또 하나는 할례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름을 바꾼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라는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소한 일이 아니죠. 단지 호칭이 아니죠. 이름 속에는 그 존재의 성질과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꽃말만 해도 그렇죠. 도라지, 동백, 무궁화, 국화 그냥 붙여진 게 아닙니다. 꽃의 특징이나 성질을 살펴서 그에 걸맞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물의 이름도 사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붙여집니다. 책상은 책을 보기 위해 만든 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악기는 소리를 내는 도구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것들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는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 속에 그런 영원함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와 높임을 받는다는 뜻의 람이 결합된 이름이다. 두 말을 합하면 높은 권세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주, 여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 속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접을 받고 살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 개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욕망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모든 사람의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만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걸까?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단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와 삶 전체가 근원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을 꿈꾸는 인생이었고 지극히 사적인 욕망과 사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에 참여하는 인생, 거대한 구원 역사를 담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감격하기보다는 웃었다 그래요. 엎드려서 웃어요. 도대체 내가 나이가 90세인데 99세인데 사라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여자의 모든 생리적인 현상도 다 끊어졌는데 말도 안 된다. 사실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겠다는 희망을 접었어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는 희망을 접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었죠. 더더욱 지금 나이가 100세, 사라도 나이가 90세, 90이 넘은 사람들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게 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미련이 이제 없다. 이제 이렇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기업을 이어가고 후손이 번창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호흡이 잘 맞아요? 안 맞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웃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완전히 어긋나 있는 상태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 이치를 바라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옛 이름 그대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속에 거대한 비전과 약속을 담아 제시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전과 약속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존재와 삶의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커지면 좋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이었죠. 근시안이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지극히 옹졸하고 사적인 욕망에 안주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처럼 완전히 어긋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도 어긋남이 남아있어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인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름과 사람 사이에 큰 간극이 벌어져 있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뜻의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존재와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었다.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거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고 근시안적인 것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옹졸하게 그지없는 것이다. 소시민적인 욕망이 고작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현실로 또한 비슷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자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또한 믿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늘 보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세상 유행과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소시민적인 욕망,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으로 꽉 차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일상상의 평안과 영달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해서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또한 설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뭐 드러나고 알려지고 유명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또한 설교하는 목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의식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세계를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의식이 확장되어야 한다.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진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생활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느껴야 합니다. 삶의 것과 향이 결과향이 하루하루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져야 한다. 속이 채워져야 생활을 지역적일지라도 사고는 세계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생활은 우리가 여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이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각은 세계적이 되어야 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거나 꿈꾸지 않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또한 사적인 안정과 성공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따르지 않아요. 지극히 세속적인 안정과 영달을 꿈꿉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일상에서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니까.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가 어디 있겠나. 성공하는 것이 왜 나빠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함으로 그러한 영향력이 커지면 그죠? 증거하고 전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받아들이니 그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나름 성공입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에 매몰되어 그 세상만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서로 어긋나는 데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짚고 넘어갑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떨까?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도 않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가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이 부분에 어떠함을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믿음은 과연 가짜인 것일까?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가짜인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잘 보면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할 일을 행하라는 말씀에는 또한 순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은 아직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 물론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나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또한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생각, 고개를 갸우뚱. 또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할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죠. 이스마엘도 잘 자라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후사를 위할 아들은 있었으니까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이제는 넘어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이다 보니 그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특정한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해서 믿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특정한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온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믿기는 하는데 설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얻지 못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했으니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주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결코 이삭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언약의 자식인들 줄 수가 있겠는가. 이스마엘도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판인데 믿음 없는 자에게 언약을 자식에게 주겠는가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또한 있었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특정한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믿고 싶었다라는 거죠. 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진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믿음이라 해서,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이라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순 가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특정한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렸으면 곧바로 믿음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글 하나를 읽을 때도 맥락을 살피면서 읽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읽고 부분을 통해서 또한 전체를 읽어야 바르게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어느 한 대목만 떼어서 읽고 그 뜻이 이것이다 단정해버리면 엄청난 오독을 하게 되는 거죠. 글을 읽을 때도. 사람의 행동이나 믿음을 판단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성경을 읽다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절대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예, 어느 때 어떤 일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통전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한순간에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통시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통전적으로 보고 통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근원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나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나 우리 시대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역사 전체, 우주 전체, 삶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이라고 잣대, 그 지금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 나라는 잣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는 잣대,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면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보면 넘어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체험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영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나님처럼 통전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된다. 그리고 통전적으로 보고 통시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덧붙여서 통전적인 눈, 통시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결정적 진실이 반듯하게 보인다라는 것. 우리가 부분적인 눈, 군시한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내 성품이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바꾸시는 분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끝끝내 이름을 바꾸고야 많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름도 바꾸셔요. 누추하고 허접한 우리 존재와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계십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날 과정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 내 존재와 삶, 우리 존재와 삶, 우주 전체를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고 끝끝내 이름을 바꾸시고 많은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성실한 신과 믿부심을 깊이 신뢰하는 부활의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만 넘어가지 말고 부활의 영광이 내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바꿔가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가 있는 그런 귀한 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와 삶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20년 후, 30년 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깊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 할렐루야로 주님께 화답하고 기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